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날 새아침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마음을 확정하고 이른 아침 깨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 원해서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 마음 중심을 연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주의 도우심으로 살고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임마누엘을 마음에 깊이 믿으며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길을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어떤 불안과 또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날려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우면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늘 경험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은 다 마음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하며 더욱더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고난과 또 그 어떤 역경도 견디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고 가야 할 모든 십자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늘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그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당해야 할 모든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며 직장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가 되어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또한 믿음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깨달아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더욱 안정되고 번창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이 더욱더 큰 은혜를 얻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떠오르는 생각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땅의 백성들의 그 황량한 마음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을 베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깊이 읽어갈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마음 가운데 깊은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58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특이하게도 이것은 저주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들 중에 저주시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한 3편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58편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 시편 109편이 아주 대표적인 저주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주시라고 하니까 이 어감 자체가 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편하게 들려지지는 않는데 시편 58편이나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 같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권력자들, 세상에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가
바로 이러한 시편들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징벌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시편 58편이나 시편 109편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잠옷 우리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마음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교훈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통분통함을 토로할 수가 없어서 원수에 대하여 그 원수를 보복하듯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금해야 할 주의 말씀이지만 이 마음의 원통분통한 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만큼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저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그 심판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은 그런 시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됨과 거짓됨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우리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8편을 읽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 속에 해당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더 근신하고 또 살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련들을 겪을 때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편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목에 붙어있는 믹담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것은 어저께 주일날 57편을 읽었는데 57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고 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여기서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세상에 힘있다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오만한 마음으로 자만하게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58편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는 있진 않지만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하 15장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대체로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자, 사무엘하 15장에는 이 압살롬의 구테타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서서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러한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성문 곁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백성들이 왕에게 이러이러한 재판을 좀 가려주십시오. 자기들의 송사거리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 나올 때 압살롬이 그 백성들을 부릅니다. 중간에 불러서 네가 무엇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는 거냐 묻습니다. 백성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좀 재판을 좀 해달라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네가 100번 1000번 네 말이 옳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두둔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왕은 너를 위해서 너의 재판을 가려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재판을 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마. 이러면서 압살롬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하러 가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그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하면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은 압살롬이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이 자기 편이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58편의 이야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의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당시 권력자들, 왕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신하들이 불의함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켜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의롭게 행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거 참 큰 문제다. 너희들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한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독사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들은 독을 가득 품은 뱀 같은 존재라고, 특별히 4절을 보게 되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기 귀를 막아버려서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아주 귀가 먹은 독사 같은 자들이 바로 지금 죄와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그 권력을 등에 업고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힘이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오만함과 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오만방자함과 그들의 죄와 악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힘없는 서민들과 연약한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4절 하반절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 이 통치하는 통치자들일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그러하고 또 모든 국회에 정치하는 저 300명의 국회의원도 그러하고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법부에서 법을 관장한다고 하는 판사들, 검찰의 모든 검사들,
하나 제다할 것 없이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저 자기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그냥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런 악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이 조그만 일만 해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는데 개발한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기도 전에 그저 그 잠시 전에 자기들이 그 땅을 갖다가 다 정보를 이용해서 사들이는 그런 오만함과 악행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판사들의 이 정치권들과 결탁이 되어서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이 결탁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나라에 아주 썩은 아주 골마 터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심판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제 4월달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국가 정책도 제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정치권들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58편의 이야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좀 격한 말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행하는 작태들을 보십시오. 보궐선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서울과 부산은 우리나라의 양대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이 보궐선거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할 그러한 선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부산에서 가덕도 공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편승해서 그렇게 가덕도를 공항을 지어야 한다. 만약에 지어야 한다 하면 지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러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것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것이 큰 이익이 되겠는가? 모든 것들을 다 환경평가까지 비롯해서 모든 예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23조가 더 그 이상 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인데 우리가 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많이 비판들을 합니다만 4대강 사업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면제시켜주자 하면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이 여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러한 작태들을 보면서 마음이 싹 가셔버립니다.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분명하게 이 역사 앞에서 통치자들이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또 역사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들의 그저 구미에 맞도록 그냥 뭐 자기들이 다수의 의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만들면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모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58편을 읽으면서 귀머거리 독사들, 독을 품고 있는 이 뱀들, 바로 이 독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치 권력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저 연약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저 선거 때마다 투표하는 것으로서 정치 권력자들을 심판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몽졸히 뽑아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아주 우리가 이 성경 글자로 읽다 보니까 이게 문어책 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저 악한 자들의 입에서 그 이빨을 다 뽑아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과격한 표현들입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어금니까지 다 뽑아버리십시오.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흘러가는 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오만방자하고 악독한 그러한 권력자들을 하나님 급히 흘러가는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놈의 인간들 다 사라지도록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겨누는 화살은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햇빛이 쨍쨍 찌면 그 달팽이가 그 안에 자기의 이 갑옷같이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는 것처럼 저들을 그렇게 말라 죽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 하반절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거친 말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였는데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출산을 했는데 그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결국은 낳으면서 이 아이가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 권력자들이 저 힘있는 자들이 재판을 올바르게 판결하지도 않는 그런 오만방자한 사법부의 모든 이 법을 관장하는 자들이 그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다가 죽는 인간처럼 그렇게 저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거칠고 험한 저주의 이야기들입니다. 9절 말씀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간에 강한 바람으로 다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강한 바람에 잿덩어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저들 악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가운데 저주의 시편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이 58편뿐만 아니라 시편 10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게 되면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참 거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주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악한 자들의 연수를 그 생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또 109편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놈을 죽여달라는 이야기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고아가 되고 또 황폐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저 동냥하면서 빌어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12절 109편 12절에 보면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 악한 자들이 죽어서 자식들이 고아가 되면 그 고아가 불쌍하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에서는 그들의 자손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후대가 그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의 원통분통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편의 저주의 시편들을 읽을 때에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죄와 악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50보 100보일 뿐 내 안에도 커다란 들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이 죄 많은 세상,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원통 분통한 마음이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절 말씀에서 9절까지 이 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을 쏟아붓고 난 다음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징벌하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자들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발을 악인들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승리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구나, 갚아 주시는구나, 진실로 땅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권력자들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재벌가들은 크나큰 죄를 지어도 그저 집행유예니 또 어떠한 보석이니 이따구 짓들을 행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정치 권력자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58편과 109편에 나오는 모든 이러한 악독한 저주의 말씀들처럼 하나님 심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모든 정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우리들이 표로서 투표할 때마다 아주 깨어 있어서 바르게 투표함으로써 심판을 행하고 또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만함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여 주셔서 정말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보다 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오만방자하고 또 그 마음에 악독한 죄악을 품어서 그저 힘이 없고 연약한 국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고 입속만 챙기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의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더 이어가기 위해서 그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오만한 악행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바른 자각을 주어서 하나님
오직 선거를 통하여 정치 권력자들을 냉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행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힘없는 이 땅의 국민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바르게 정치가 행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르게 법이 집행되어져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판결하는 모든 사법부의 힘있는 권력자들을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주님께 참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